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프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걸그룹이 최근에 발표한 노래의 제목입니다. 이 줄임말인데요, 이브, 푸시케, 푸른 수염의 아내의 줄임말입니다. 굉장히 제목이 길죠. 이 세 주인공은 호기심으로 금기를 깨뜨린 여인들입니다. 푸시케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신 큐피트의 연인인데요, 여기 날개 달린 이 존재가 큐피트, 에로스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서 그 큐피트 품 안에서 이렇게 예쁘게 앉아있는 여인이 이 푸시케입니다. 왕의 막내딸로 태어난 푸시케는 이 그림도 너무 이쁘죠. 너무 예뻐서 이제 미의 여신 비너스가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큐피트한테 명령을 내리죠. 가서 저 예쁜 여자가 가장 혐오스러운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하라 해서 이 큐피트가 화살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쏘려고 하는데 너무 예뻐서 그 화살을 자기한테 쏴버려요. 그래서 큐피트랑 이렇게 부부가 됩니다. 근데 큐피트가 이 푸시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랑 행복하게 살려면 완전한 어둠에서만 만날 수 있고 내 모습을 보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영원히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우리 잘 살게 이렇게 뭐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말라고 미리 경고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딸 많은 집의 막내딸이거든요. 언니들이 얼굴도 예쁜데 시집도 잘 갔어. 시기와 질투로 가서 막 이 푸시케의 마음을 막 흔들어 버립니다. 야, 네 남편 괴물이 틀림없다. 한번 확인해 봐라. 약속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한번 알아봐 하면서 등불을 들고 칼을 가지고 있다가 괴물이면은 목을 확 쳐버려. 이렇게 언니들이 막 마음을 막 흔들어 버린 겁니다. 근데 이 언니들이 막 마음을 흔드는데 이걸 참아야 하는데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등불을 켜서 이렇게 내 남편 얼굴 좀 보자 했더니 너무 잘생겼어요. 아이 좋아라. 와, 너무 좋다 하고 있는데 등불에 기름이 한 방울 똑 떨어지면서 곤히 자고 있던 큐피트가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약속대로 큐피트가 사랑하는 푸시케를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잘생긴 남편 놓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 찾아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여정이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게 됩니다. 푸른 수염의 아내는 샤를 페로라는 사람이 여러 이 민담을 모은 이야기집에 들어가 있는 푸른 수염이라는 이야기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인데요, 이 그림에도 푸른 수염이죠. 이 푸른 수염이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가 굉장히 부자인데 참으로 신기하게 결혼만 하면은 아내가 사라져요.
그래서 사람들 얘기에는 한 6번쯤 결혼한 것 같다? 아니야, 더 많이 했어. 막 사람들 의견이 분분할 정도로 결혼하면 아내가 사라지고 결혼하면 아내가 사라지고. 그런데 또 아내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푸른 수염 부자는 또 아내를 찾아 헤매다가 어느 그 딸 많은 집의 막내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 막내딸이 결혼하고 보니까 집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이 남편이 막 이렇게 일 시키고 막 괴롭게 하지 않아요. 다 필요 없다고, 그냥 행복하게만 살라고, 친구 부르라고, 언니들 불러서 집에서 잔치하고 놀라고, 돈은 내가 다 되겠다고. 그런데 딱 한 가지, 지하실에 있는 방 하나만 문을 열어보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언니한테 또 얘기를 했겠죠. 언니가 또 이 막내 동생 잘 되는 게 배 아파가지고, 야, 그런 게 어딨어, 약속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열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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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언니들이 열어봐 열어봐 하는데 어떻게 안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탁 열었더니 이전에 사라졌던 전 부인들의 시체가 쭈루루루룩 옷걸이에 걸려있는 옷처럼 그 지하방에 다 있는 겁니다. 놀라가지고 문을 급히 잠그고 나왔는데, 놀라서 허둥지둥 대다가 열쇠를 한번 떨어뜨립니다. 마침 그 여인들의 피가 있는 곳에 열쇠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제 남편 푸른 수염이 돌아와서 한번 열쇠 좀 봅시다 했더니 열쇠에 내가 죽인 여자들의 피가 묻어 있잖아요. 당신 어떻게 내 아이의 약속을 어길 수가 있어요? 당신도 죽어야겠습니다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마침 이 푸른 수염의 아내의 오빠들이 시간 맞춰서 딱 나타나가지고 죽지 않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호기심으로 금기를 깬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사가 나와요. 붐붐붐 심장이, 이런 춤을 춰요. 그리고 난 금기된 것을 원해, 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전의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새로움을 향해서 도전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금기를 깬 여인 가운데 이브를 넣은 거예요. 이브, 하와의 영어식 이름이거든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선악과를 분명히 먹지 말라 했는데 말을 덧붙이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말을 살짝 바꿔요.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결국에는 선악과를 떠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2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노래 가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거짓말이다 하면서요, 괜찮단다, 뭐를 해도 거짓말인 건 난 알아, 볼 거야, 금지된 걸. 보지 말라 한 그것에 대해서 난 너무 보고파, 날 둘러싼 이 금기들을 다 깨버릴 거야, 그날의 이브처럼. 이브가 선악과 따먹었던 것처럼 나도 지금 오늘날의 이브가 되어서 하지 말라는 거 내가 마음대로 하고 다닐 거야, 하나님 앞에 저항할 거야.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가사입니다. 한국교회가 1000만 성도라고 하는데요, 10년 전에 그랬습니다. 그 1000만이 그냥 1000만이 아니고요, 우리 여러 교단의 숫자를 합한 거죠. 7년 전에 우리 교회가 속한 통합 측의 이 성도들의 수가 285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요, 작년에 235만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7년 만에 15%가 줄어들었습니다. 1000명 나오는 교회가 850명이 된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믿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에 젊은이들의 노래 가운데 이브처럼 선악과 따먹자, 에라 모르겠다 선악과 따먹자, 이런 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세 지말이라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다 되어서 그런 걸까요? 레너드 스윗 교수님이 쓴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라는 책에 보면은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도 지금과 비슷했다, 초대교회 상황이. 실제로 이 로마서에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 바울이 살던 시대 때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섬겼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금기를 깬다면서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장면이 26절, 27절에 나옵니다. 남자들이 바르게 살지 않고 성적으로 심각한 타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29절부터 보니까요, 사회에 온통 악한 일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묻지마 폭행, 아들이 아버지를 해치고 이런 일들, 이게 요즘 와서 있었던 게 아니고요,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 때에도 있었더라는 것이지요.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울이랑 여러 교회들을 불러서 피켓 들고 나가서 반대 시위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현실의 답답한 문제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해결되지 않은 괴로움, 고통 때문에 금기를 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사람들에게 반대 시위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힘들고 아픈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왜 그렇게 답답하고 괴로워서 자꾸만 금기를 깨고 싶고 자꾸 타락을 하고 싶고 자꾸 뭔가 나 자신을 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그 문제의 원인은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니까 죄에 있다라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서 자꾸만 잘 살지 못하고 잘 못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남도 자꾸 망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부 잘하면 다 해결돼.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 많이 벌면 되지.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하다고, 힘들다고 불법과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갑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좋은 학교 갔어요. 좋은 직장 다니고 있어요.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답답함을 해결하지 못해서 마약을 합니다. 묻지마 폭행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아픈 상처를 주면서 그 고통을 즐기면서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몰래 누군가 촬영해서 막 사람들에게 유포하기도 하고 수면제 먹이고 못된 짓 한 다음에 그것으로 위협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공포의 눈을 보면서 자신의 답답함을 풀어보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풀어집니까? 100억이 있는 사람이 돈 더 벌어서 1000억을 가진다고 해서 답답한 마음이 풀어집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법을 어기고 이렇게 저렇게 힘을 써서 어떻게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면서 로마서 7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어떤 수단이, 돈이, 명예가, 학력이, 과연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세상에서는 어떤 누구도 이것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고 우울하게 살다가 이 인생 끝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에 소망의 해답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라는 무거운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해도 해결 안 되고 저렇게 해도 해결 안 되고 마약을 막 먹어도 해결이 안 되고 사람을 죽여봐도 해결이 안 되는 이 답답함,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해방이 주어진다고, 자유가 주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과연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답답함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알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죄 문제로 대신 죽으심으로 이 모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이 길고 좀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요구하면은 율법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서 대신 값을 지불하게 하셨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빚진 거 해결해야지 마음이 후련해지잖아요. 죄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값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해결하자니 죽고 또 죽어도 해결이 안 되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에 응답하셔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사랑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 답답한 문제, 마약을 해도 또 폭행을 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무슨 일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 마음의 답답함,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대신 죽으셨는데,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죽으셨답니다. 죄의 문제로 날 구원하시고자 대신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원망과 분노로 작은 것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과 분노로 하나님께 대항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유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대신 내어주심으로 주시는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 죄 문제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법이라고 나오니까 이 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때문에 자꾸 우리가 법으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노모스는 법 말고 원리, 능력 이런 뜻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법이 뭐 대한민국 법, 로마법 이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 씨앗이 불이 박혀서 싹이 트게 되면은 나중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안 돼요. 저는 오래 참을 수 없고 자비, 양선, 충성, 저는 성격이 불같아서 오래 못 참아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성령께서 그 마음밭에 심기게 되면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금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법, 로마법, 그리스법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 반드시 된다라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로마서 8장 2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해방시키고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변화의 능력은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한 번만 해방된 게 아니라 존재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는 죄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존재로 되었기 때문에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쉬운 표현으로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된 것은
이 속사람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신분도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4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고 양자가 됐고 양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다. 죄 문제로 눌려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는 죄와 거리가 먼 착한 거, 선한 거,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꿈꾸게 되는 선한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의 습관을 따라서 계속 악한 것을 기웃기웃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우리를 새롭게 바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변화의 능력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 오이 아들 이야기 아시죠? 아들 오이가 엄마 오이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나 오이 맞아? 응, 오이지. 또 물어봅니다. 엄마, 나 오이 맞아? 응, 너 오이야. 또 아들이 물어봅니다. 엄마, 나 오이 맞아? 엄마가 뭔가 새로운 답을 아들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응, 당근이지. 그랬더니 아들이 자기가 당근인 줄 알고 가서 막 울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가끔 그래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처럼 세상의 욕심을 왜 기웃기웃합니까? 세상의 악한 일에 왜 자꾸 기웃기웃합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의 악한 마음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악한 생각에 자꾸만 왜 우리 마음을, 우리 몸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입을 왜 자꾸만 내어줍니까?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위로하고 따뜻하게 바라보고 힘든 사람 사랑으로 잡아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이미 변화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아빠께서 거룩하시니 아버지를 따라서 거룩한 삶,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미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왜 자꾸 두렵습니까? 왜 자꾸 무섭습니까?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하다가 다 망하는 거 아닌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죽는 거 아닌가? 자꾸만 두렵습니다. 답답합니다. 요즘 날씨 보도에서 장마라는 단어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한번 오늘도 집에 가셔서 날씨 앱으로 한번 보십시오. 장마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예전에 저 어릴 적에는 그랬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장마 기간이고 그 기간이 끝나면 여러분 이제 휴가를 가십시오. TV에서 휴가 기간을 안내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마라는 단어를 이 날씨 예보에서 이제는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폭우, 갑작스러운 폭우,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립니다. 이런 얘기를 써서 우리가 대처하지 못하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일도 생기기도 하죠. 왜 장마라는 단어가 사라졌을까요? 대한민국의 기후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날씨까지 막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더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죠? 죽음까지도 걱정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을지언정 아들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죽어도 살아나는데 다른 거는 뭐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각주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결국에는 선한 일, 복된 일을 이루어 주시겠노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일의 문제, 심지어 죽음까지도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위암으로 투병하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 어떤 분의 장례식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투병하시는 그때도 몇 번씩 찾아가 뵀는데, 찾아간 사람들은 막 걱정하는데 이분은 걱정을 안 하고 이 병문하러 온 사람을 도리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아,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의사들이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찾아갔는데 일어서지도 못하는 분이 뱃속에서 막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음식도 몇 달째 못 먹었는데 암세포 때문에 배가 막 저절로 움직이는 그 상황, 그 끔찍한 상황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가족을 위로하고 병문하러 온 교회 식구들을 위로하는 모습 보면서, 아,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구나. 그분을 찾아갈 때마다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강한 손과 표심팔로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내일에 대해서 책임지시겠노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죽음 앞에서도 다시 살려주실 터이니 평강을 누리라. 우리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계십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의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소망의 약속이 있는데 에라 모르겠다, 이브처럼 선악과 다시 따먹자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인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확실한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이 캄캄해진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다시 그 힘을 내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음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왜 이러한 말씀을 주실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메시지로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젊은 사람들이 즐겨 듣는 노래에서도 선악과 따먹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음악, 드라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세상은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면서 금기를 깨라고, 선악과 따먹어 보라고 자꾸만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로마서를 통하여서 로마 교회를 위로하신 우리 주님의 그 위로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죄값을 치르신, 대신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가운데 소망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음을 기억하면서 영의 생각을 하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과 섬김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굳게 바라보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이번 여름에 라오스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8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8장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러한 위로와 소망과 복이 있습니다.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10장에서 다음 세대와 이웃들에게 전하라고 10장 14절 15절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이 소식 전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16장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6절 후반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어서 원망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견고하게 하다라는 헬라어가 이 스테리조라는 동사인데요, 이 확실하게 고정하다, 흔들리지 않게 꽉 붙잡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죄책감의 문제로, 현실의 문제로 흔들려서 원망, 불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십자가 사랑으로 흔들리지 않게 우리 각 사람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를 우리 예수님 안에, 그 사랑의 품 안에, 그 신실한 부활의 약속 안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강한 손과 펴진 팔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하나님 얻는 자유를 누려보라는 유혹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죄책감, 죄의식이 없는 참된 자유와 안식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온전히 해결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기억하면서 예수님 안에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음 기억하면서 우리가 육의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과 섬김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기에 다시 살리신다는 약속 주셨는데, 그 약속 바라보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실 우리 주님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이 복된 소식을 이번 여름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새로운 담임 목사님 모시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주께서 준비하신 주의 종을 보내어 주사 이 기쁜 소식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